할렐루야. 성령 세배 드리는 저와 여러분과 가정 속에 지혜나 평안과 축복이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에서 14절 말씀을 가지고 송은 여신의 다짐이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한 해가 가고 또 한 해가 다가왔습니다. 이제 그러면 우리는 새해를 우리가 맞이하게 됐는데 우리는 지금 엄숙한 시간에 하나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엄숙한 시간에 새해 첫 시간을 우리가 맞이하게 됩니다. 이렇게 보면 우리는 참으로 굉장히 축복받은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송년회에서 또는 술에 취해서 떠들고 흔들고 있을 것입니다. 목적지 없이 헤매고 다니는 사람도 상당히 많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행스럽게 이 의미 있는 시간에 하나님 앞에 새해 첫 시간, 첫날을 하나님께 예배로 올려드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축복된 사람입니까? 한 해가 지나갔습니다. 지나간 시간은 나름대로 어려움이 있고 또 여러 가지 많은 그런 어려움도 있었지만 지난 시간을 우리가 돌아보면 때로는 후회로 우리가 점철되는 시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뒤에 있는 것을 잃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쫓아간다고 말씀합니다. 이제 진행한 시간 아쉬움도 많고 미련도 많지만 잃어버리고 다가오는 우리가 2021년도를 생각하면서 새해 우리의 모습을 생각해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새해는 어떤 모습이 되어야 되는가? 어떤 설계를 했으면 좋겠는가? 첫째는 매사를 긍정적으로 생각하면서 살자라는 것입니다. 산이 매사를 긍정적으로 생각하면서 세상을 살아가면 살아가는 것이 재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생활에 감사도 있습니다. 그리고 너그러움도 있고 인정과 포근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면 매일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면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살아가는 모습이 긍정적이지 못하면 재미가 없고 감사가 없고 불만스러움으로 가득 채워지기 쉽습니다. 그러면 생활에 짜증이 나고 삶에 기쁨이 없습니다. 그런 삶에는 향상이 없고 진보가 없습니다. 그래서 새해는 무엇보다도 매사를 긍정적으로 생각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가장 좋은 토로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3절에 보게 되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게 능력진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얼마나 자신만만한 태도입니까? 그 옆에는 거칠 것이 없다는 태도가 아니겠습니까? 하는 이런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도우시고 그리고 인도하시고 축복을 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뒤에 있는 것을 잃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핏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부르신 부름의 상에서 달려가노라. 이 말은 지나간 시간이나 지나간 일에 얽매이거나 연연하지 말고 항상 전형적인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라라는 거죠. 사람이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세상을 열심히 살고 기도하며 노력하고 수선해서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도우시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목표를 갖자라는 거죠. 사도 바울 본문에서 뭐라 합니까? 표대를 하여 부름의 상을 위해서 달려가노라. 사도 바울의 목표는 무엇이었습니까? 부름의 상에서 달려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가는 사람에게는 무엇보다 목표가 중요합니다. 목표가 없는 사람은 전진하기 위해서 앞으로 가는 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운동선수에게 있어서 목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목표가 분명하면 어떤 어려운 훈련도 견뎌나갈 수가 있습니다. 내가 올림픽 메달을 따야겠다. 그 목표를 가지고 있는 분명한 사람은요, 힘들고 어려도 그 강한 훈련을
견뎌 나가는 것입니다. 근데 목표가 없는 사람, 또 목표가 약한 사람은요, 힘들면 참지 못하는 거죠. 왜? 목표가 없으니까. 목표를 뚜렷하지 못하니까. 그러나 목표가 분명한 사람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훈련도 견뎌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맞던 선수는 무조건 앞으로 뛰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목표 지점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뛰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목표가 없고 목적이 없으면 의지를 받게 할 수도 없고 부지런히 일할 수 있는 용기도 없습니다. 직장인에는요, 목표가 있기 때문에 아침이 되면 일찍 일어납니다. 더 자고 싶어도 부지런히 일어납니다. 추워도 더워도 비가 와도 출근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생활에 목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찍 일어날 이유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출근할 날씨에도, 비가 오는 날씨에도, 더운 날씨에도 출근할 이유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에는요, 목표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일찍 일어날 이유가 없는 거죠. 정년퇴직한 사람들은요, 일찍 일어날 이유가 없는 거죠. 거주는 부지런히 새벽같이 일어날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는 목표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삶은 피부하고 희태하고 자꾸 소멸해 가는 것입니다. 시편 37편에 보게 되면 너희의 손을 이루시고, 소원이 있어야 이루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소원 있는 사람은요, 노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이름이 있고 성취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표대를 향하여 부름의 상을 해서 달려가노라. 세우는 목표를 분명히 세우시기 바랍니다. 삶의 뜻을 세워놓고 목표를 세워놓고 살면 그 뜻이 마침내 생활로 연결되고 의식의 변화가 연결되고 삶의 활력으로 발전되어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지금부터 시작하자라는 거죠. 내일부터가 아니라 지금부터라는 거죠. 내일부터 하는 것은 병입니다. 좀 이따 하자, 그것도 병입니다. 내일부터가 아니고 지금부터라는 거죠. 금년에는 지금부터라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내가 금년은 내가 담배를 끊겠다. 내가 아니면 술을 끊겠다. 이런 목표를요 세웠으면 우리가 결심을 해야 됩니다. 그럼 반드시 끊게 될 것입니다. 결단은 사람으로 하여금 무서운 다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이 있는 것도 내일부터 아니라 언제부터? 지금부터. 지금부터 해야 됩니다. 내일부터 아니고 지금부터. 그럼 반드시 읽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자는 음악의 그 전략 키가 열렸습니다. 세상에 있는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방해할 수 있을까? 여러분 아시죠? 그 전략. 그래서 이제 마귀들이 모였습니다. 어떻게 하면 신앙을 방해할 수 있을까? 첫 번째 전략이 어떤 그 마귀가 제안했습니다. 세상에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다 죽여버립시다. 죽입시다라고 전략을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안 됩니다. 말도 안 되는 제안입니다. 제안을 들은 경험 많은 늙은 마귀가 반대합니다. 왜 안 되냐? 죽이면 순교자만 만들 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겁니다. 그것은 안 됩니다. 그래서 또 다른 마귀가 또 하나를 제안했습니다. 그러면 죽이지 말고 그들을 다 감옥에 집어넣자고. 그러니까 그것 역시 안 됩니다. 만약 그들을 감옥에 넣으면 그들이 더 열심히 기도하고 더 성령 충만할 거라니까 그래서 안 됩니다. 그래서 그 제안도 거절됐습니다. 근데 한 지혜로운 마귀가 기독교인부터 전도하게 합시다. 봉사하게 합시다. 기도하게 합시다. 사랑하게 합시다. 그런데
내일부터 전도하게 만들고, 내일부터 기도하게 만들고, 내일부터 성령께 만들고, 내일부터 사랑하게 만들고, 내일부터 하라고. 그래서 무엇이 통과됐습니까? 내일부터 하는 것이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사랑도 내일부터 하고, 전도도 내일부터 하고, 기도도 내일부터 하고, 그래서 그것이 통과됐습니다. 거기서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내일부터 하자 하는 마음 때문이야. 그래서 목표를 세웠으면 내일부터 하자가 아니라 이제는 지금부터 하는 작전. 그래야 우리는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도 지금부터, 내일부터 아니라 지금부터. 오늘 금년 내가 성경을 읽어야 되겠다. 한 권 정도는 읽어야 되겠다. 기도도 좀 1시간 정도는 해야 되겠다. 예를 들어 말하면 언제부터? 지금부터. 할렐루야. 지금부터 시작하자라는 거죠. 네 번째는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하자라는 거죠. 이런 쉬운 것부터 해야 합니다. 그러면 결국 어려운 일도 할 수가 있습니다. 모든 문제의 원인은 쉬운 곳에 있습니다. 꼬인 실패에도 쉽게 풀 수가 있습니다. 일도 쉬운 일부터 해야 어려운 일도 자연스럽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려운 일들을 보면 예로 쉬운 데서 그 해결 방법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쉬운 것부터 하면 일은 쉽게 풀릴 수 있습니다. 쉬운 것부터 풀어나가면 나중에 큰 일도 해결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21절에 보면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네가 많은 것으로 네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라. 큰 일을 하여만 칭찬받고 잔치에 참여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주 작은 일을 했어도 충성되게 일하면 우리가 인정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작은 겨자씨 하나에서도 시작이 됩니다. 또 하나님의 능력은 어비용이로부터 어천을 놓고도 12방이 없는 축복을 우리가 맛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작은 일부터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여러분 2020년은 어떻게 여러분 충성을 했습니까? 작은 일에 충성했습니까? 아니요, 이제는 2020년도 우리가 지금 12시 14분 정도 됐는데요. 금년 작은 일부터 우리 충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의 하는 일마다 모두 성공할 수는 없습니다. 또는 실패할 수도 있고 실수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면은 실패가 더 나은 성공을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실패는 또 다른 시작의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무엇인가 하려는 사람을 도우시고 길을 여시고 기회를 주십니다. 성공은 언제나 이런 사람들에게 주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실패하면 또다시 일어나서 재도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새해는 그 같은 의지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아직 다 되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 그리고 부름의 성에서 달려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입니까?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죠. 최선. 그래서 우리 막 가진 것들이 작은 것일지라도 최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줄 수 있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섯째는 천하의 범사가 때가 있음을 우리가 인식하라라는 거죠. 전도 3장 1절에 8절에 보면 범사의 때와 기간이 있고 다 때가 있음을 우리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걸을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아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차릴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찌를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우리가 2020년을 엊그제 시작한 것 같은데 벌써 2020년 12월 30일이 지나서 이제는 2021년도
1월 1일을 우리가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 세상에서 천국의 영광스러운 그날에서 매일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일에 때와 기간이 있듯이 우리 인생 길 역시 기한이 찰 때가 올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한순간 천국의 하늘보좌 앞에 서게 될 때가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 순간을 위해서 우리 인생을 허비하지 말고 가볍게 주 안에서 살아가야 한다라는 거죠. 우리가 주를 위해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할 때가 있으면 또 신앙생활을 마치고 쉴 때가 우리 앞에 반드시 오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만만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까? 만만하지 않아요. 세상 삶이 쉽지 않아요. 여러분 쉽습니까? 쉽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요 그 인생 어린일 때부터 우리 노년 때까지 계속 우리가 걸어가야 합니다. 장애물도 있고요, 어려움도 있고요, 아픔도 있고요, 상처도 받기도 하고요, 좋은 일도 있지만 그런 인생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근데요 쉴 때가 있습니다. 언제입니까? 영원한 안식, 저 천국. 수고가 그치리니 수고가 그치리니 어디서? 천국에서. 세상은 수고해야 합니다. 아침부터 늦게까지 여러분 얼마나 수고합니까? 직장에서, 가정에서, 또 사업장에서, 또 교회에서. 우리 신앙인들은요 세상의 직업도 같지만 또 교회에서 또 섬겨야 되잖아요. 그죠? 주일날 교회에서 섬기고 또 평일날 와서 또 기도하고 섬기고 예배드리고 분주하잖아요. 얼마나 분주합니까? 이 시간도 이 저녁 시간에 이 늦은 시간에 다른 사람 잠자거나 아니면 또 누군가를 만나서 또 어딘가 가야 할 그런 시간이지만 우리는 이 시간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나 그때가 되면 주 안에서 쉬리니 그때는 안식, 참된심을 주 안에서 얻게 됩니다. 수고가 그치리니. 수고가 그칩니까? 우리의 주어진 것이 무엇이 기다립니까? 상급이 기다립니다. 상급. 여러분 수고한 것들, 주의 수고한 모든 것들이 하늘의 상급으로 여러분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다음 썩지 않은 멸류관, 이의 멸류관, 영광의 멸류관 얻게 될 것입니다. 그때를 우리가 기대하면서 여러분 때가 있음을 알고 때를 우리가 잘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묵은 것을 버리고 새 것을 우리가 차라. 마가복음 2장 22절에 보게 되면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하시니라. 우리 예수님께서는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옛 것을 버리고 새 것을 채라는 의미의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은 과거의 율법에 집착해서 성경에 예언된 메시아가 오셨음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과거에 얽매였던 율법에서 벗어내야 한다는 것을 암시하는 말씀으로 이런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새로운 한 해를 우리가 맞이했습니다. 이제는 옛것을 던질 때가 되었습니다. 지난날 지난 것도 옛것입니다. 이제는 던져버려야 됩니다. 여러분 소경 거지 바르메가 예수를 만나러 갔을 때 무엇을 던졌습니까? 겉옷을 던져버렸습니다. 겉옷을 벗었습니다. 누더기 겉옷을 벗어 던지고 예수님께 나갔습니다. 이제 우리는 새로운 한 해를 맞아 새로운 기본으로 신앙생활하기 위해서는 이제 지난 과거에 묵었던 모든 지약 그리고 불성실함, 불순종, 불충성 모든 것을 다 던져버리고 새해를 맞이할 수 있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제 새해는 우리 하나님 앞에 직접 나가게 된 중요한 때며 또 어쩌면 다시 오실 주님을 영접할지도 모르는 중대한
새해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거룩한 하나님 앞에 서기에서 지역에 누더기 옷, 불순종의 누더기 옷, 세속의 누더기 옷, 불의와 초아감의 누더기 옷, 의성외식의 누더기 옷을 벗어 던져야 됩니다. 아버지가 거룩함같이 우리도 거룩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라는 거죠. 새로운 것을 우리가 지어야 됩니다. 마지막은 여러분, 새해는 성교의 비전을 성취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세계 복음원에서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세계 복음을 시키고자 자기 십자가에 못 박도록 하셨습니다. 성령님은 세계 선교를 위해서 강림하셔서 지구촌을 성교별로 선교하고 계십니다. 주님이 마지막에 명령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입니까? 내 증인이 되라. 여러분에게 다오는 2021년도 새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표를 가지고 우리가 출발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가장 기쁘게 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요, 영혼을 구원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도하고 선교의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정을 선교하고, 우리 직장을 선교하고, 여기서 선교하고, 지역사회를 선교하고, 은행을 선교하고, 더 나아가 해외로 선교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예수님을 때 정말 성결의 복음을 온 세계에 증거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가오는 새해에는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 전도와 선교의 열풍을 일으켜야 합니다. 이 3분이 12명을 선교하였습니다. 12명이 110명을 선교했습니다. 110명이 3,000명을, 3,000명이 5,000명을 선교하였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지구상에 수억의 사람들이 그래서 복음 안에 들어오게 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천국 복음이 땅과 전파되면 그제 무엇이 온다 했습니까? 끝이 오리라. 우리는 전도와 선교함으로 주님의 재림을 앞당게 할 것입니다. 다가오는 새해는 세계 성교교회에서 오셨던 이처럼 예수님처럼 우리 자신을 희생하여 예수님처럼 세상을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마귀의 세를 물리치고 한나라를 확장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새해 정말로 문을 탁 벗어버리고 소망 안에 주님의 뜻을 이뤄나가는, 하나님 기뻐가는 그러한 한 해가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2020년도를 보내고 새로운 한 해, 소망의 한 해, 희망의 한 해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가 2021년도는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지는, 정말 하나님 기쁘게 하는 2021년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또 이 아버지 교회를 통해서 정말로 하나님을 기뻐드리는 교회가 되게 하옵시고, 성도들의 또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이 정말로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또 주님께 올려드리는 삶이 되게 하옵시고, 저들의 가정과 저들의 직장과 사업장이 하늘의 신뢰한 복으로, 땅이 넘치는 축복으로 덧입어 주시고, 특별히 정말로 이 교회가 성교의 비전을 성취해 나가는 한 해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